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루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전도사님이 보내온 친구들 전하신방 보고서를 보고 기도할 때 때로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성도님 좀 더 살게 해주세요. 본인도 살고 싶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큰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제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에게도 하나님 그런 은혜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유일하게 붙들어주고 세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도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우리 생애에 가장 어메이징한 가장 놀라운 사건이 있다면 이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끝도 없는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다 이렇게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걸 성경은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사건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 앞에서 내가 변화를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음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변화를 이루지 않는 성도들에게는요, 앞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큰 기대감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 중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후에 자기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면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세워지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보는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오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아담도 찾아오셨고, 또 아담의 아들 가인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자기 재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분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찾아와서 네가 화를 내며 네가 분을 내는 거는 왜 그렇게 하느냐? 네가 잘못해놓고. 가인아, 너 그러지 마. 사단이 너를 잡아뜨리려고 지금 너를 찾아와서 네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데 사단에게 너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절해요. 결국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동생을 죽이는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은혜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인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려버립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시고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 할 때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그게 뭐예요? 방주를. 한결같이 그 긴 시간,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길게는 120년, 짧게는 70년, 80년 이렇게 말하는데 시기는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현대 장비도 아니고 지금 같은 자동 대패, 자동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야 못을 사람이 망치로 박습니까? 기계로 다 박잖아요. 그때 손으로 다 해야 되는데 수십 년 동안, 길게는 120년 동안이나 만들어야 되는 그 방주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초점을 자꾸 돌려요. 시기가 왜 120년이라고 하느냐? 요렇게 따지면 70년이다. 아니다. 요렇게 따지니까 85년이다.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은혜 베푸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걸 묶어서 말하면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걸 오늘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가정에서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고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사울같이 돌아가 버려요. 신약의 사울은 한 시대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구약의 사울은 실패자가 됐어요. 이름이 똑같아요. 구약의 사울은 누가 택했어요? 사람이 택했어요. 보기에 너무 왕으로 세워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하나님 앞에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언제나 인간의 선택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부족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다고요?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나는 그분 앞에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 같은 반응이 있으면 돼요. 오늘 본문 같은 반응. 오늘 본문 속에 이 사울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으면 안 되는 사람, 사람에게 야, 이 사울을 내가 쓸까라고 물었을 때, 만약 저에게 물었다면, 하나님 어디 사람이 없어 이런 사람을 쓰려고 합니까? 아주 쌍수를 들고 반대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은 하나님 쓰면 안 돼요. 오늘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하나님 이거 몹쓸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 쓰시면 안 돼요. 왜 이런 사람 쓰려고 합니까? 이런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아직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모습 못 봤지만, 어떤 이들이 교회에 오니까 성도들이 수군거려요. 목사님, 저분은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저런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면, 지금까지 그 사람을 아는데 저런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면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그건 사람 생각이지. 그건 사람 생각이지. 여기는요, 사람이 택해서 우리가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살인자가 나와도 하나님이 그를 택했기 때문에, 도둑놈이 나와도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어떤 추하고 악한 죄를 지었어도 그가 이 자리에 나온 건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그걸 거절하잖아요. 돌려보내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갖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가 내보내지는 말자. 우린 그럴 자격 없어요. 우리는 그럴 자격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에게 뭔가 모순되고 흠이 되는 삶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이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의 과거의 삶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됐다고 그를 거절한다면 하나님 위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 이게 교만이지. 하나님 위에 내가 서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과정을 보면 좀 독특합니다.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 제가 교회 다니게 된 이유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증을 했잖아요. 저는 6살 때까지 열심히 절에를 다녔어요. 어머니하고 참 열심히. 그러다가 6살 때 중이 와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중이 헛소리 한 거죠. 형님하고 저를 보고 이 두 형제는 요절할 상이니까 밤마다 부처님께 빌어라. 그래서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비나이다 하다가 밤에 잠 못 자고 꼭 12시에 나가 비르래. 귀신이 12시에만 돌아다니나 봐요. 밤 12시에 내과에 가서 촛불 켜놓고 비르라니까 비나이다 하다가 직장에 있는 집사님이 교회 나가면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목사가 돼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6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지독하게 어머님이 열심히 다니셨어요. 왜? 어설프게 다니면 누가 죽어요? 중이 형님하고 저하고 죽는다니까. 어머님이 이왕 믿는 신을 바꿨다면 열심히 믿어야 두 형제가 사니까. 요즘 같은 교회 차가 어디 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를 등에다 들쳐업고. 왜? 시골에서 교회를 가려면 그 캄캄한 불도 없는 길을 새벽 기도를 가고 저녁 예배를 가는데, 그때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걸어가야 되는데 왜 저를 업고 가냐면 무서우니까. 그 불도 없는 산길을 돌아가지고 교회까지 가야 되는데 아마 거리가 한 10리 이상은 될 겁니다. 근데 그걸 밤중에 가고 새벽에 갈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등에다가 저를 업고 가면 든든하니까 자는 놈을 깨워가지고 들쳐 업고. 그래서 저는 교회 나가자마자 새벽 기도부터 나갔어요. 어머니 등짝에 업혀가지고 가면은 저는 옆에 누워가지고 어머니 무릎 빼고 자다가 일어나 또 깨우면 등짝에 업혀가지고 또 집에 오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라났고, 요즘에는 애들 갈 데 많고 놀 거 많죠. 혼자 방에 집어넣어놔도 애들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잘 놀아. 뭐 보고 놀아요? 휴대폰 보고 잘 놀아. 컴퓨터 보고 잘 놀아요. TV 보고 잘 놀아요. 그때는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놀 데가 없으니까 어디가 노냐면 교회 가서 노는 거예요. 교회 가서 놀아요. 청년 시절에는 우리 청년부들이 솔직한 얘기해. 너희들은 안 그러지?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 날 있어요. 끝나면 몇 명들이 막걸리 먹으러 시장을 가. 그럼 제가 청년부니까 데리고 가요. 저는 술을 못 먹어요.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새빨개가지고 동네 술은 혼자 다 먹은 사람처럼. 그러니까 나는 티가 나서 술을 못 먹어요. 집에 가면 어머니한테 맞아 죽어요. 그래서 가면은 이 청년들이 예배하고 가서 닭 창자죠. 닭 내장. 그거 볶음. 세상에 새끼손가락보다 더 가늘은 닭내장 볶음, 뭐 통닭, 돼지머리 이런 거 해가지고 술 한잔 먹고 가도 청년부 예배 빠지는 적이 없고, 와서 끝나고 술을 한잔 먹어도 예배는 다 와요. 그 청년들도 다 와. 주일 예배 빠지는 적이 없고, 기도회 한다면 기도회 빠지는 적이 없고,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한다 그러면은 가방을 들고 아예 교회를 가서 특별 새벽 기도하고 가방 들고 학교 가서 일찍 가고 학교에서 자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결혼해서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아내도 어머님 일을 돕다가 밤새도록, 특히 주말에 바쁘니까 하시는 일이, 주말에 바쁘니까 밤을 꼴딱 새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밤을 꼴딱 새고 어머니 일을 돕고 주일이면 교회를 오는 거예요. 와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빠진 적이 없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더라. 이 바울이.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뒤로 한번 넘어가. 19장이죠. 사도행전 19장인가 20장. 20장이에요. 20장.
22장입니다. 22장 2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22장 2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바울 사도가 자신의 과거 행적을 고백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었지만 열심히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를 보고 뭐라고 그래? 나는 열심히 있었다. 근데 그 열심이 뭐냐면 이 바울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이들이 있으면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 아주 열성당원. 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는가? 첫째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만큼은 열심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내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고 내가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제가 단양이 있을 때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부부가 교사예요. 부부가 교사인데 아내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교회의 유일한 반주자. 그분이 안 나오면 교회 반주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신디 반주 우리 두 분 나오셔가지고 해주니까 얼마나 예배 분위기 좋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 두 분이 쓱 빠져버리면 이 분위기는 썰렁해지고 찬양단도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교회 유일한 반주자가 그 아내 권사님인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요. 선생님인데 이 남편이 심퉁이 나가지고 아내가 주일날 열심히 남편 밥을 해주고 탁 해놓고 교회 가려고 성경 들고 나가는데 가지마 이 한마디에 그 권사님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반주가 없어요. 그러면 아내가 급조돼가지고 와서 앉는데 늘 하던 사람과 안 하다가 하는 사람은 보면요 조금씩 뭔가 달라. 그래도 없으니까 어떡해. 그런데 이 권사님, 아내 권사님이 가장 소원이 있다면 그 남편이 교회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옛날엔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요. 검문소 앞에 이렇게 파이프로 된 차단기를 설치했는데 한밤중에 술 먹고 가다 그걸 쾅 박았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 쾅 박아가지고 붕 날라 떨어졌는데 머리를 다쳤어요. 병원에서 일주일 만에 깨어났다. 그런데 이 병원에 온 선생님들마다 하는 얘기가 너는 네 마누라 때문에 살았어. 너는 네 마누라 때문에 살았어. 이 말이 뭐냐면 네 마누라가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네가 살았어. 그런데 보세요.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은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서 퇴원해가지고 어느 날 교회를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시골에 교회 앞에 한 100m 쭉 가면은 저기 상산암, 중산암, 하산암에서 흘러오는 물이 있는데 거기에 피레미가 엄청 많아요. 이분이 해가 떨어지면 가서 피레미를 잡는 거예요.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입니다. 낚시질을 하는데 문득 이분이 교회를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추리닝 바지, 슬리퍼 신고 추리닝 바지를 둥둥 걷고 소주를 한 잔 걸치고 그리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그리고 오기 시작해서
그분이 장로까지 됐어요. 장로까지. 그분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된 건요, 아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아무 말 안 하면 교회 오고, 속은 터지지요. 속은 미어 터지고, 세상에 남자가 없어 이 남자 만나서 내가 이루고 평생을 살아야 되냐, 별 마음이 다 들어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택하여 불러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완벽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여러분도 허점이 있고 저도 허점이 있고, 우리가 모순이 많습니다.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나와서 예배하다 보면 우리를 택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다듬어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분이 다듬어 가시고, 그분이 만들어 가시고, 그분께서 쓰실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데, 문제는요, 열심을 잃어버리면 다듬어지지가 않아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늘 그 자리. 인격도 좀 변해야 되고, 성품도 좀 변해야 되고, 사람이 좀 변해야 되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대로인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쏙 들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여러분 마음에 쏙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택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고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좀 깊이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멋진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요셉이 만난 환경은 망하는 환경,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종생활하는 망하는 환경. 그러다가 또 더 하나님께서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감옥에까지 집어. 야곱이 만난 환경 망하는 환경이에요. 폰값을 안 주는데.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인내하며 살아갔더니 야곱의 재산이 더 많아지게 하잖아요. 요셉, 망하는 환경 속에서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주셔요. 다윗, 하나님 택함 받고 망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갈 때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만약 환경을 봤다면, 조건을 봤다면, 사람을 바라봤다면 요셉은 있을 수 없고 야곱도 있을 수 없고 다윗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성경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나만 봐라. 목사만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자주 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합당치 않으면 그분이 나를 여기서 끌어내릴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성목사 너 이제 내려와. 아니 천주와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려가라면 내려가야죠. 너는 계산제일교회 담임 목사 자격 없어. 그때까지는 저는 여러분의 목사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봐요. 9장으로 가보세요. 11절로 가보세요. 11절, 9장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다소 사람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또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일어나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른 집도 아닌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자, 여기에 그냥 기도하는 중이라 그러면 우리 기도나 사울의 기도가 똑같은 줄 아는데요, 기도하는 중이라는 이 원어에 담긴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장 9절 말씀 시작. 사흘 동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에게서 일어난 현상은 먹을 수가 없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눈을 가려놔서 볼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흘 동안, 무려 사흘 동안 이 다윗이 한 게 뭐냐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묻습니다. 무슨 기도했을까? 수정아, 무슨 기도했을까? 사울 살려달라고. 무건사님 무슨 기도했을까? 그렇죠. 다메섹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고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서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나 좀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물도 좀 마시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3일 동안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간절하게 더러워진 그 그릇을 닦기 시작합니다. 저도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회개 기도더라고요. 회개 기도. 가슴을 치며 떼굴떼굴 구르는데요,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입에서는 거품이 부글부글 나오는데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회개. 그릇을 닦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은 성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거룩한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앞에서 나를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어제 같은 오늘을 살아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 돼야 돼요. 오늘과는 다른 내일이 되도록. 그런데 은혜를 받아도 변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 말고 저 옆 동네에 은혜를 받아도요, 사람이 안 바뀌어.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큰 기대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택할 때는 형편없는 사람, 어디 사람이 없어 이런 사람 쓰려고 하나님 부르십니까? 다윗? 형들에 비하면 이 다윗은요 찌질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찌질이. 사무엘이 봐도 그 맏형 엘리압부터 위에 있는 7명의 형들을 봐도 다윗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선택은 틀림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보다 잘난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교회 밖에 나가면 저보다 잘난 사람 엄청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내게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분 앞에 반응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를 택하여 주신 그분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예배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이 바울을 보세요. 3일 동안이나 그가 한 건요. 하나님 나 뭐 좀 먹고 싶어요. 나 물 마시고 싶어요. 나 세상 보고 싶어요. 이게 아니고요. 가슴을 치며 지난날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핍박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원해. 만나 주시기를 원해. 여러분 자녀들 보고 싶죠? 보고 싶은 분이 한 번도 없나? 큰일 났네. 문건사님 손주 이쁘죠? 손주도 보고 싶고. 우리도 자녀들이 그렇게 귀한. 성경에 보면 죄인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그런데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하고 싸우지 말고 나하고 좀 싸우세요. 나하고. 할렐루야. 가슴 한번 퍽 쳐봐요. 속 터져가지고 쳐야 돼. 그냥 아플까봐 살살 치지 말고 속이 터져가지고 한번 퍽 쳐야 돼. 제발 나하고 좀 싸우자. 나하고 싸워서 내가 나를 이겨야 돼. 바꿔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변화시켜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거철이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이면 이제 감독과 감독회장님 뽑잖아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는 한 번도 문자 오는 거에 다른 사람 비방하는 문자가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을 이야기를 할 때 목사 그러는데 어떤 분을 만나니까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도 그분은 뭐라 하냐고 꼭 목사님자를 붙인다. 딱 한 단어. 목사와 목사님은 단어 하나 차이잖아. 한 글자.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호칭할 때 그냥 목사라고 하지 않고 님자 하나를 딱 붙이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높아 보이는지 몰라요. 속으로 이 사람은 자격 있네. 이 목사님 자격 있네. 왜? 다른 이들은 안 그러거든. 자기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놈 저놈 하며 그 사람의 약점과 허점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을 만나니까 전혀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목사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귀한 거예요. 단어 하나가 그만큼 귀한 거예요. 우리는 말이 변해야 되고. 할렐루야. 참 안 변하는 게 뭐가 안 변해요? 말이 안 변해요. 말이 변해야 되고 행동이 변해야 되고 삶이 변해야 되고 생각이 변해야 되는데 어떤 변화냐면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내 모습을 기뻐하실까? 무슨 말을 막 하다가도 하나님이 이 말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닫아야지. 그게 성도 아닙니까? 화를 확 내다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얼른 화를 풀어야 돼. 바울은 왜 아나니아더러 너 가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나라. 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를 회복해 하라고 하느냐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고 자기 변화를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를 또 볼까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는가? 중요한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요, 목이 잘려 순교할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지 않아요. 마음이 고든 사람, 이건 마음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 고든 사람.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꼭 그런 놈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 사울에 대한 소문 하나님은 못 들었어요? 나는 들었는데 이 못된 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한테는 아주 못된 적인데요, 왜 그런 사람을 제가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15절로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사울의 길은 시온의 대로같이 평탄한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까? 엄청난 고난의 길. 많은 매를 맞았고 배고픔을 당했고 감옥에 들어갔고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이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골고다 언덕이요, 가시밭길이요, 광야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지 않아요. 때리면 맞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들어가고, 굶으면 굶고, 핍박을 당하면 핍박을 당하고, 한 번도 돌아선 적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사울같이 살아야 되는데 바울같이 살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나하고 수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한번 확 해붙여요. 그래야 뭔가 내가 손해 안 보낸 것 같고, 그래야 내가 내 위치에 뭔가 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육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그릇이란 말이에요. 왜 그릇이라고 하냐면, 뭔가를 담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뭔가를 담아주시고. 그런데 내가 그릇을 내가 더럽혀. 남이 더럽힌가? 내가 더럽혀요. 내가 아무리 여기다 구정물을 갖다 놔도 내가 닦으면 돼. 요셉의 그릇을 형들이 더럽혔어요. 요셉의 그릇을 주인의 아내가 더럽혔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걸 한결같은 믿음으로 깨끗하게 닦았어요. 다윗의 그릇을 사울이 10년 동안 쫓아다니며 더럽히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 자리 뺏으려고 다윗의 그릇을 박살을 내고 똥물을 갖다 퍼붓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아무 반응 없이 그 그릇 닦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그릇에, 다윗의 그릇에, 요셉의 그릇에, 다니엘의 그릇에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담아줄 수 있도록 깨끗하게 닦아놨더니 하나님이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담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등을 돌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곧 뭐냐면,
그릇을 잘 간직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발 그릇을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같이 억울한 적이 있어요? 다윗같이 억울한 적이 있어요?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요, 너무 억울해도 자기 그릇을 자기가 더럽히지 그냥 닦고 또 더럽히면 또 닦고, 어느 날 하나님이 확 부어주실 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쫙 꿇어버리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바로 그런 거. 돌아서지 않는 거, 더럽히지 않는 거.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기까지. 자, 여러분도 똑같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사울처럼 하나님이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빠지지 말아야 될 기도가 뭐냐면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 뭔가 느껴지는 거 있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내 부족함, 나의 추하고 도로, 아직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 얼마 안 살면 하나님 오라 그러면 그 나라 가야 될 텐데 그냥 이러고 살다가 가야 되는, 때로는요 한심할 때가 있어. 내가 나를 보면 죄송해요. 친구 목사님들 환갑한다고 오라 그래서 가서 환갑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전부들 머리가 빠지고 희끗희끗해지고, 여기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 계시지만, 야, 우리가 벌써 여기까지 왔나? 얼마 안 있으면 아버지가 오라 그러면 저 아버지 나라 가야 될 텐데 이대로 그냥 살다 가도 되나 답답할 때가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좀 죽이십시오. 할렐루야. 나를 좀 죽이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쳐서, 남이 나를 치고 내가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자기가 자기를 쳐서, 이게 뭐냐면 내가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고쳐 나간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릇을 잘 닦고 결단코 돌아서지 않는 우리 성도들, 할렐루야.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뭔가 잘해주고 싶고 가까이 지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툭툭 등을 돌리는 사람들 보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끝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채워지시기를, 할렐루야, 더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심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조건이 잘 안 맞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열심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직도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결하게 다듬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결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등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언제나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만져 주시고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함과 같이 우리의 허물이 벗겨지고 죄악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 밤 늦은 밤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 봅니다. 아버지, 어쩌면 우리의 모습들은 이렇게도 변하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는 우리의 모습들은 왜 이렇게도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분은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지난날 살아온 삶의 모습을 반복하며 살기보다는 조금씩 성장을 이루고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되 우리 자신을 깨끗이 닦게 하옵소서. 온갖 죄로 인하여 많은 때가 묻었습니다. 온갖 죄로 인하여 추하고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쓰신다고 했는데 주여, 우리의 그릇들을 깨끗이 닦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보화를 담을 만한 그릇 되게 하시고, 오 주여, 우리의 오만 가지의 죄악을 우리의 입술로 토설하며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여 갈수록 귀하게,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돌아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거나 예배의 자리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좀 더 나은 그릇,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며 살게 하소서.